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축하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기뻐했던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이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어 우울한 성탄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성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모든 삶의 자리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셔서 소중한 일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여 년 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길 따라
1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인데 코로나로 인해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예전, 아니 2000여 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한 사람은 고작 8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성탄을 보낼 수는 없지만 가족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성탄을 보낸다면 이번 성탄이 특별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같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성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의 탄생을 모르지만 동방박사와 들에서 양을 치다 천사들을 만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직접 구세주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던 목자들의 그 기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번 성탄은 우울하다가 아닌 코로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탄은 특별한 성탄이다라고 고백하는 무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구세주가 탄생하였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점점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런 은혜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연되는 재림과 고난에 지쳐갔습니다. 하나 둘씩 믿음의 확신이 사라져 떠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침투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다시 말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니 육체의 정욕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은 대낮부터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는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고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22절 말씀에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에 대해서 왜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들을 삼가고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한 어떤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열매를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진자가 아닌 이긴 자로 살아가는 무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열매를 통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길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